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또 은혜 가운데 또 가을날의 한날을 또 주말로 또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쉼의 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안식까지 잘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소.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소. 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갖고 휩쓸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시리아의 왕 베나닷을 살려 보낸 후 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합은 베나닷이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자 그 땅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전쟁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참전하기로 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호사밧도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바로 전쟁에 아합과 함께 나서지 않고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고 아합에게 또 제안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선지자들을 소집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지요. 열왕기상 22장은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으로 흘러가는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마치 우뚝 솟은 어떤 깃발처럼 빛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신중함입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 전쟁을 향하여서 또 모든 의견들이 전쟁을 향하여서 이렇게 내달릴 때 여호사밧 왕은 잠시 멈춰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물어보자고 아합에게 제안하고 잠시 멈추어 섭니다.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사밧의 이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너무 오랜 시간 뜸을 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언뜻 보면 오랜 시간 뜸을 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길을 모색하고 말씀으로 선택을 더 탐색해 보는 그런 신중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유혹이 어떤 유혹일까요? 그것은 그 유혹이 기회로 보이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그런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유혹, 그것이 가장 위험한 유혹이지요. 그래서 늘 언제나 성도는 조바심을 조심해야 하고 또한 조급함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주변이 어수선하고 나의 마음은 종잡을 수 없고 사태에 휩쓸려서 내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떠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호사밧과 같이 잠깐 멈추어서 신중함을 갖고 그 사태를 분별해 보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겠지만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 스스로 잠깐
멈추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두 눈을 떠서 살아가며 겪는 여러 일들 가운데 잠깐 멈춥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육안을, 나의 육체의 두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갖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7일의 하루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세상의 혼란스러운 선택과 결정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갖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과 또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요즘의 나의 삶이 마치 바닷물에 떠내려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그렇게 막 흘러가고 있다면 멈추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멈추어 서서 분별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갈 길을 잘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은 여호사밧의 충고에 따라 400여 명에 이르는 선지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묻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400여 명에 이르는 선지자들은 일제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고, 그래서 그 길르앗 나못을 취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여호사밧은 이를 믿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물어볼 선지자가 없는지 또다시 묻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사밧의 신중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에 아합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늘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만 예언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를 미워한다고 대답을 하지요. 하지만 결국 아합은 신하를 보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본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400여 명에 이르는 선지자들을 쉽게 소집하지요. 오바댜에 의해서 숨어 지낸 선지자가 100명이었던 것으로 볼 때 여기서 나오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 왕과 또 이세벨의 구미에 맞는 예언과 또 그런 말씀만을 전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로 보입니다. 정말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다면 그들은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들이 버젓이 아합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더더욱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입맛에 맞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임이 드러나는 것은 400여 명에 이르는 그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로 하나의 예언, 아합과 이세벨이 듣고 싶은 승리의 예언만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그들 중에 분명 다른 의견을 갖는 선지자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모두 다 한 가지 이야기만을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반면에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는 사람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들은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위협이 있어도 무시를 당해도 많은 대중으로부터 잊혀져도 그는 들은 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심지어 아합이 보낸 신하가
왕이 듣고 싶은 좋은 예언을 하라고 겁박을 하여도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고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를 맹세까지 하죠. 미가야의 이 결기를 우리 모두가 또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인생은 때론 외로운 길을 그것도 홀로 걸어가야 할 때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분명 참된 신앙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홀로 걸어가야 할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홀로 하나님을 따라 그의 인생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야곱도 가족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요셉 역시 홀로 종으로 팔려 그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었지요. 또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홀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셔야 했었지요. 이처럼 신앙 인생은 반드시 외로운 홀로 걷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모두와 다른 나의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미가야처럼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함께 언급한 많은 믿음의 선인들처럼 결기를 갖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정말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 인생입니다. 이 홀로 걷는 신앙 인생을 지나 아브람은 결국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기를 갖고 내가 가야 할 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걷는 그 넓은 길이 아닌 내게 주신 나의 그 좁은 길을 외롭더라도 결기를 갖고 미가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잘 걸어가고 또한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이들과 또한 대중이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 하나님의 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휩쓸리지 않고 분별하며 멈춰서서 당신께 묻고 제가 가야 할 그 길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외롭더라도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홀로 굳은 결심 속에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결기와 의지, 순종과 믿음, 소망과 끈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